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 시리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만 이제 두 번째 성경인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름부터 애굽, 나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두 번째 66권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제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음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간을 포기치 않고 사랑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70명이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역할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출애굽기 역할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똑같이 창세기에서 한 민족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족장 4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복습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뒷부분에 가면은 창세기는 크게 4덩어리인데 뒷부분에 가면은 족장 이야기가 4명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지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냥 숫자만 말아진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벽돌 구웠잖아요. 벽돌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떤 민족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어떤 체계와 질서를 갖춰가는 그러한 큰 민족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의 역할은요, 구약 전체에 신학적인 토대를 놓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중요한 게 뭐가 중요했냐면 율법이 중요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이 중요했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게 중요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그렇게 좀 포함할 수 있는 기초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이제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떠한 의미에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출애굽기의 신학적인 중요성은 구약의 토대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가 출애굽기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5권 5경이에요. 근데 앞에 모세를 붙이는 이유는 그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나 또 유대교에서도 이 5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기록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큰 민족을 이루었던 지도자,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에 비록 어때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나일강에 보내졌지만 그 바로의 공주가 데려가 가지고 어디서 생활하게 됩니까? 궁정에 생활하잖아요. 이집트의 왕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40년 동안 그렇게 이 애굽의 궁정 생활을 했어요. 이 최고의 학문을 익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로 사용되기에는 상당히 합당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내용이 복잡해요. 어떤 내용이 복잡합니까? 출애굽, 저는 그랬거든요.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를 은혜스럽게 딱 읽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떨어집니까? 성막이 나오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이러한 그 치밀한 성막 같은 거, 이러한 또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율법, 법전과 또 이런 성막과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록을 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건대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경험했다는 것을 볼 때에 적합한 저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가 다 만든 건 아니에요. 뒷부분에 어때요? 조금 추가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대부분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은 다 모세가 기록한 거고 후대의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편집한 흔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이제 연대를 측정할 때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주전 144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5세기 중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출애굽기 1장 11절 보면은 그 라암색의 국고성이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고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출애굽기가 언제쯤 기록되었을 거라 보냐면은 1290년이에요. 약 13세기 후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출애굽기의 연대를 가지고는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 상관교회 같은 조금 합동교단과 같은 이러한 신학권에서는, 이 보수적인 신학권에서는 15세기 중반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13세기 후반 129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15세기 중반설과 13세기 후반설 두 개가 있습니다만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 출애굽기가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연대만 다를 뿐이지 성경을 해석할 때에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13세기 중반이나 13세기 후반에서 기록했는데 어디서 기록했을까?
광야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후반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것을 기록해 가지고 누가 보게 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러한 출애굽기를 기록해 가지고 누구에게 어떠한 신앙을 알려주기를 원했냐면요, 가나안 출애굽 2세대입니다. 즉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있었잖아요. 그때 전부 다 죽었어요.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제 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신앙을 분명히 하나님을 알려주고 너희는 어떠한 민족인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약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한 10세대가 지납니다. 자, 여러분 40년 전의 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만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한 세대만 지나도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400년의 강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가 끝날 때 70명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환영을 받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정말 이렇게 막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동력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 인구수가 많으니까 애굽에서 볼 때에는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암셋에 국고를 굳게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뭐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게, 예, 애기 못 낳게 너무 힘들면은 잠자니라고 애기 못 낳잖아요. 그러한 정책을 펴가지고 힘들게 노예 일을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처럼 어때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창세기 끝날 때에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바라볼 때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에는 너무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특별히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시키고 또 이렇게 남아를 사살하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기까지 그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1차적인 독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독자이긴 합니다만 1차 독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왜 기록했느냐? 목적을 우리가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한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 다시 바꾸면 출애굽기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집트는요, 이 당시에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대국의 바로는 신격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태양신도 있었고, 또 뭐 풍요의 신도 있었고, 또 나일강이 젖줄이었잖아요. 나일강의 신도 있었고, 생명과 죽음의 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신론 사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다신교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유일신 신앙이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였든지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는 인간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월이 흘러도 몇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구출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출애굽기는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하여 출애굽기가 기록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이집트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바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이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사람, 즉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하나님 어떠한 일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해야 된다. 이러한 큰 목적을 위해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지리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시작될 때에는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였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13장까지는 장소, 지리적인 배경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그러고 이제 그 율법을 주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신의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애굽, 그 다음에 광야, 언약을 맺은 신의 산, 이렇게 지리적인 장소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는 어떠한 내용으로 나눠져 있느냐?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드린 거하고 조금 더 지리적인 공간과 약간 다르게 내용을 나누면은요,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애굽과 광야예요.
아까 제가 할 때는 출애굽 광야 했었잖아요. 나눴잖아요. 18장까지 하면은 이제 애굽과 광야예요.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용적으로 따지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 이르기까지는 과정이 1장에서 18장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두 번째 19장에서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 이렇게 세 구조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출애굽기가 이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집니다. 애굽에게 참 보기 힘든 10가지 재앙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고 임재하십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이것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의 신과 다르고 가나안의 신과 다른 독특한 하나님이심을,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데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구원과 언약이에요. 구원과 언약.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에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대부분의 구원의 초석이 다져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전체의 원형,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느냐, 이것이 그렇게 딱 잘 보여지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그 다음에 선지서나 역사서의 곳곳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출애굽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 정말로 많아요. 그렇죠? 시편에도 보면 그러한 시가 있어요. 역사서에서도 출애굽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언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출애굽 사건 어때요? 구약 전체에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인간을 또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정말로 이 구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강조가 되면서, 하나님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또 우리를 어때요? 구원해 주시는 능력자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이러한 것들이 강조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주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원과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원어가 어떤 원어가 있냐면은요,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바드. 이 단어는 노동하다, 일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그러잖아요. 제가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굽는 일을 했잖아요. 종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바드 단어가 어울리는 거예요. 그때 아바드는 뭡니까? 일하는, 노예 생활하는 아바드였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하거든요. 예배하다도 아바드예요.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의 신부는 아바드였는데, 이때의 아바드의 의미는 종살이하며 힘든 일 하는 자였는데,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신부는 똑같은 아바드지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귀하게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게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구원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자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주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성막이라는 제도를 만들라고 모세와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구속사, 구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구원사인데 출애굽기에는 정말로 이 구원 역사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 이거 어때요? 이렇게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건너가는 것과 똑같아요. 광야의 만나 마치 생명의 떡과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자체가 바로 한 십자가의 사건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때요? 그리스도와 비교가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 그리스도를 그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 합니다. 그리고 성막, 이 성육신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어때요? 장막에다가 임재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신약시대에 성령이 진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성막, 이런 것들을 보면 출애굽기는 이 신약시대의 구원을 의미하고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이 가득 차 있고 풍성한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출애굽기는 40장인데요 조금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재밌어요. 막 그냥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데 중간부터 이제 언약 체결하고 막 성막 치면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는 정말 아름다운 구원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누군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출애굽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때요?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시느냐?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